여러분, 미켈란젤로의 그림 천지창조에서 하나님은 힘센 할아버지처럼 보입니다. 그 E.T. 영화에서 본 것처럼 그 할아버지 모양을 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에게 손가락을 내밀어서 손가락이 닿으려고 하는 그 그림이 천지창조 그림입니다. 어쨌든 그 미켈란젤로의 그림 천지창조에서 하나님은 힘센 할아버지처럼 보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늘 씨 뿌리는 건강한 청년으로 마음 가운데 늘 상상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말씀에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열혈 하나님, 뜨거운 하나님, 열혈 하나님으로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 뜨거운 하나님을 닮은 우리 모습을 이야기해야 되겠다 싶어서 차가운 세상, 뜨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은 뜨겁다 이렇게 느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범접할 수 없는,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인상을 전할 때에 성경도 학자들도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 신명기 말씀에도 그렇게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왜 죽을까? 그렇게 묻게 되어 있었습니다. 한여름 맑은 날에 고개를 들어서 태양을 볼 수 없습니다. 태양을 볼 수가 없죠. 잠깐 본다 해도 길게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태양을 향하여서 시선을 고정하고 눈을 뜨고 있으면 아마 신명할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작게 잡아서 태양보다 한 10,000배쯤 더 밝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밝음은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두워서 무언가가 보이질 않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너무 밝아서 그 밝음에 사람이 감히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존재 앞에서 사람은 실명하고 또 불에 신호라기처럼 타듯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출애굽 때에 이 밝고 뜨거운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은 끔찍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자기들에게 왔던 그 경험을 생각하면 그들 끔찍해가지고 제발 좀 우리 그 하나님 목소리도 안 듣고 싶고 하나님 오시는 그 어떤 밝은 빛 같은 그런 것도 안 보고 싶으니까 제발 그 하나님 우리가 좀 가까이 접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모세에게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을 끔찍해 했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대면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모세만은 그 하나님을 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만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출애굽기 33장, 34장을 보면 하나님 임재를 저에게 안 보여주시면 제가 가나안으로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사람은 다시 돌아와도 아주 엄청난 인물이었습니다. 이렇게 모세만 하나님을 대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대면하는 것만, 하나님이 족친해도 하나님 대면하는 것만은 그들이 끔찍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반대로 생각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이게 축도업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 만나서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이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는 해야 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 뜨거운 하나님을 견딜 수가 없고, 그 뜨거움을 그래도 견딜 수 있는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을 떠나야 하고,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모세가 준 답이 무엇입니까?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이제 나와 같은, 나처럼 이렇게 그 하나님의 뜨거움을 대할 수 있는 한 선지자를 세우실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선지자를 극한적으로 헌신된 선지자로 보았을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 후에도 삶의 문제를, 믿음의 문제를 온전히 다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모세 같은 혹은 모세 이상으로 그 하나님의 뜨거움을 사람들에게 전할 사람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전통적으로 오늘 우리 본문에서 여기 말하는 한 선지자는 바로 예수님이라고 해석해 왔습니다. 다른 작은 선지자들이 있을 수 있었지만 결국 이 한 선지자의 궁극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모든 신학자들이 해석하여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뜨겁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큰 불이, 하나님은 큰 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큰 불로 나타난다고 했는데 하나님 뜨겁습니다. 모세는 저 옛날에 그 뜨거움을 전해주었던 전무후무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보다도 더 뜨겁게 하나님을 알려줄 이가 있어야 했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모세도 예수님도 그 여러 가지 모양으로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그 하나님도 모세도 예수님도 뜨거움에서 일치합니다. 뜨거웠습니다. 성경을 종합해서 판단해 보면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그 뜨거움을 말씀으로 바꾸어서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에서 그 뜨거운 하나님을 우리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히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뜨거움이 갈 수 있다고 표현한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뜨거움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도 뜨거움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뜨거워져야 합니다. 이렇게 뜨거워지는 것은 하나님 형상을 품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 형상을 많이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형상을 품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하나님, 또 뜨거움을 말씀으로 주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도 그 어떤 뜨거움을 가지고 불러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 삼위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뜨거워져야 합니다. 아멘도 안 하시고 뜨거워져야 한다는데, 제가 대학에 입학해서 처음 서울에 왔을 때 그 무엇인가 하나님을 찾아서 뭔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어떤 자리를 찾아서 제가 막 애를 쓰다가 철원에 있는 대한수도원이라는 곳에 제가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수도원 원장님은 할머니였습니다. 근데 그 찬양을 하는데 굉장히 큰 수도원, 큰 그 성전인데 그 할머니 원장님이 찬양을 하는데 저 먼 곳에 저는 뒤쪽에 앉아있어요. 먼 곳에서 그 할머니 원장님이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손을 흔드는데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그 아름다움을 굉장히 느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움을 느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당 한가운데 사람 키를 훨씬 넘는 키로 딱 앉아서 이렇게 딱 앉아서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나도 이전에 그 대학 다닐 때 내가 그런 때가 있었지 세상 발견하였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대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좀 좋지 않은 모습들을 많이 보였지만 뜨거움을 좀 더 바른 모양으로 찾아야 하는 우리 신자들의 소원은 여전합니다. 요즘도 우리는 여전히 그걸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이 뜨거움을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좀 지식이 있는, 좀 차가울 수도 있는 목사로서 그래도 이 뜨거움을 찾고 있다는 것이 저 자신을 위해서도 여러분을 위해서도 매우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뜨거운 사람으로 살 수만 있다면, 우리가 좀 더 뜨거운, 오늘 또 당장, 또 내일 당장, 다음 주에 당장 우리가 좀 더 뜨거운 사람으로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에 기도회를 하면서 그때 큰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내가 이렇게 목이 터지게 기도할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얼마나 남았을까? 내가 나이 70이 되어서도 이렇게 소리치면서 기도할 수 있을까? 80이 되면 나는 어떨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생애에서 얼마나 더 오래, 얼마나 더 뜨거울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인생은 그 하나님의 뜨거움으로 우리를 태울 어떤 거룩한 연료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 뜨거움을 우리를 확 태워 올릴 수 있는 그런 연료인지도 모릅니다. 너무 심한 말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짧은 우리의 생애에서 우리가 정말 더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손을 가슴 위에 하면서 이렇게 안 올리지 마세요. 손 한번 올릴 때 이렇게 뜨거운 그런 느낌이 드십니다. 누군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저 사람에게 나가면 뜨거움이 느껴진다. 저는 이제까지 그런 목사는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뜨거운 사람이 될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기독교인의 뜨거움의 출발이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에서 뜨거움이 출발합니다. 저는 새벽 기도 1년 만에 기도에 대한 태도가 근본적인 면에서 좀 변화했고 새벽 기도에 조금 중독된 것 같습니다. 중독. 그래도 아멘 안 하시고. 그래서 제가 기도에 완전 중독될 수가 있다면 우리 교회가 확 뒤집어질 겁니다. 아멘. 아멘 잘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뜨거움의 연료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방법을 아직은 온전히 자극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를 통해서 어떤 때는 뜨거워졌다, 어떤 때는 뜨거워지지 못하고 그래서 가능성과 한계를 함께 느끼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어쩌다가 기도를 하지 않아서 어떤 힘찬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하루 생활이 우울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또 새벽에 기도하러 나왔는데도 뭔가 새로운 깨달음 같은 것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새로운 깨달음 같은 것에 도달하지 못하면 기도를 끝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새벽 기도를 야간했는데도 뭔가 새로움이 전혀 없는 날은 하루를 살기가 참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새벽 기도 중독입니까? 아니면 새벽 기도의 열심입니까? 중독입니까? 열심입니까? 저는 이것이 열심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열심을 주시는 성령님께 감사합니다. 기도에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 잘 살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엎드리면 곧장 어떤 새로움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두 이미 그렇거나 장차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자꾸 성도들에게 기도를 더 하자고 자꾸 여러분에게 조르는 겁니다. 목사님 맨날 설교해가지고 맨날 기도해야 되는 이야기. 그런데 또 조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저쪽 사람이 뭔가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것이지만은 기도는 우리가 성령님의 그 탄신을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그냥 받아주시거든요. 전도하는 것에 비하면 기도는 쉬운 일입니다. 저는 외쳐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침묵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날은 외쳐야만 생각도 정리되고 새 길도 발견합니다. 또 어떤 날은 매우 조용히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외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요란스러워지는 것도 아니고 또 조용히 있다고 해서 잡념이 저를 덮치지도 않습니다. 외치는 기도는 외치는 대로, 침묵 기도는 침묵하는 대로 우리에게 삶의 길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저도 젊었을 때는 새벽 기도회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니까 제가 갑자기 기도의 사자처럼 말하는 것은 제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적었던 제 젊은 날과 새벽 기도라도 그래도 꾸준히 하는 요즘을 비교해보면 확실히 기도를 하지 않고 사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기도를 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물론 좋은 일이지만 기도를 하지 않으면 세상의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되면 출발할 때는 하나님께 빨리 닿지 못하고 우왕좌왕하지만 점점 기도가 방향을 잡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도달하면,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하심이 제가 외칠 때든지 침묵할 때든지 저에게는 비슷한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 비슷한 결과는 다른 것이 아니라 늘 뜨거움이었습니다. 그 뜨거움이 다가오면 기도 결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외쳐도 뜨겁고 고요해도 뜨겁다고 느끼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뜨거움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편향적인 기도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뜨거움과 다른 느낌으로 하나님 말씀이 다가온다면 저는 그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적어도 요즘은 제가 기도를 하면서 늘 마음 가운데 뜨거움, 각성, 견고함, 열심, 힘찬 것, 역동적인 것, 밝음, 기쁨, 이런 것을 구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른 기도의 가능성을 인정하지만 요즘 저는 뜨거움이 없는 기도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뜨거움이 느껴지지 않으면 마음이 긴장하고 다리와 무릎이라도 단단하게 해서라도 뜨거움을 얻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 뜨거움이 좀 차들어올 때는 그것이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박수를 쳐보기도 합니다. 별로 제가 많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만, 자, 그렇게 뜨거움을 구하는 이유는 그 뜨거움과 함께 찾아오는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뜨겁지 않으면 그런 깨달음이 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저를 새롭게 바꿔놓는 신발이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새롭다고 해서 남들이 전혀 모르는 것을 깨달았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냥 내 마음을 각성시키는 그 무엇이 뜨거운 가운데 일어난다, 자꾸. 뜨거움이 일어나기만 하면 나를 태우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이 새로움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각성과 새로움은 이전에도 똑같은 모양으로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뜨거움이 와서 그 새로움으로 기도를 마친 다음에 다시 놀라게 됩니다. 세상에 내가 그렇게 이전에도 뜨겁게 바로 이 기도를 가지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놓고도 세상을 살다가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이전에 깨달았던 것을 다시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 알고 그렇게 내가 기도하고 있구나. 그 정말로 어떻게 보면 새롭지는 않은, 이전에도 다 알았던 그 새로움을 지금도 구하고 또 그것을 그리워하겠구나. 세상에 내가 그렇구나. 그렇게 깨달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것이 완전히 새롭지는 않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 깨달음이 좋은 이유는, 이 깨달음이 제가 하는 모든 성경 지식과 제 모든 지혜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모은 것과 같아서 당장 어제나 해도 잘못 생각하고 있던 것, 혹은 열심히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한 것, 또 잘못하면 죄에 빠질 수 있었던 것, 그런 것들이 잘못이고 죄라고 확인하게 되고 정말 그러지 말아야 하겠다는 결심이 나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뜨거움이 있으면 그 기도의 뜨거움 가운데서 제가 정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부터 아주 기독교가 출발할 그때부터 기도를 열심히 했던 사람은 기도의 첫 출발을 정화라고 했습니다. 나를 깨끗이 태워서 뜨겁게 함으로써 나를 정화시키는 것이죠. 그럼 그렇게 기도하고도 생활 가운데 겪는 어려움은 거짓말처럼 이런 기도의 치유가 희미해지는 것을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 자꾸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세상의 악과 염려와 두려움과 예수님이 그 좋은 밭 비유에서 그 밭에 비유해서 말하시는 것처럼 그런 악과 염려와 두려움과 우울함, 요즘 우울함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울함과 또 여러 가지 교묘한 생각들이 우리를 살라는 것입니다. 어느 사이에 그 기도의 힘을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그럴 때는 이게 현실적인 거야. 현실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잘못 쓰면 아주 우리를 바탕으로 끌고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적인 거야. 그래야 손해보지 않는 거야. 그래야 내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야. 그래야 내가 좀 번듯하게 서는 거야. 막 그런 생각들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날은 기도에 사로잡히고 어떤 날은 현실과 또 그 속에 있는 죄에 사로잡히고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는 이 설교의 요점은 어차피 차가운 세상에서, 이 차가운 세상에서 나는 차가운 날보다는 뜨거운 날이 더 많아야 하고
뜨거움을 나에게 피할 수 없이 차가움이 찾아오지만 그래도 내 삶의 기조는 뜨거움이다. 나의 삶의 기조를 뜨거움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의 필요를 좀 더 많이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렇게 세상에 중독되기 전에 일상에 중독되기 전에 나 자신을 하나님의 질서로 바로 잡아두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질서로 바로 잡아두기 위해서 기댈 수 있는 표준적인 방법이 바로 기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여간 성경도 읽을 수 있고 뭔가 뜻있는 일을 행할 수도 있고 정말 그 누구에게인가 최선의 사랑을 쏟을 수도 있고 어쩌면 뭐 그런 것이 기도보다도 더 수준 높은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많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기본을 감당하기 위한 기독교인의 삶의 기본을 감당하기 위한 표준적인 활동은 기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뜨거운 삶의 불침번 같은 것이죠. 불침번. 남들이 다 자고 있어도 나만은 깨어서 지키는 불침번. 기도가 깨어있으면 우리의 삶이 자는 것 같아도 깨어있는 것이죠. 제가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만큼이라도 기도에 빠져들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그것이 먼저 참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뜨거움을 품고 보면 사실 세상은 매우 차갑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렇게 차가운 세상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부르지 않고 그냥 살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심리학자 프로이트는 히스테리의 원인을 유아기의 고통스러운 경험에서 찾았지만 저는 기도가 없는 삶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일종의 히스테리를 가져다 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히스테리는 여성들한테 많이 일어나는데 혹시 내가 히스테리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된다면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걸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물론 남자도 히스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성격이 왜 이렇게 좀 지랄같이 그러면 성격이 지랄같이 성격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내가 내 성격에 대한 많은 분석을 하기보다도 그런 생각이 든다면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걸 살펴보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기도는 차가운 세상에서 이 차가움에 매몰되지 않고 나를 따뜻하게 데워주는 뜨거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뜨거움을 다운로드 많이 하잖아요. 맨날 그 인터넷에서 무슨 그 파일만 다운로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뜨거움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하는데 그 다운로드 내려받는 기본 통로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이다. 저는 이제 이 기도의 뜨거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더 주문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미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서 아침에 꿀 앉을 때마다 기도 초입에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시고 나는 너무 작아서 뭐가 이렇게 다가오지 않는 어떻게 해야 하지? 참 막막합니다. 그래도 그 막막함을 기도로 풀어가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좋은 분을 향해서 걸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걸어가게 되는데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의 그 기도하는 뜨거움을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기도 이후에까지 유지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걸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기도로서 얻게 된 당신의 뜨거움을 어떻게 유지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요즘 그 기도에 그 기도를 한 그 기도의 답은 훈련입니다. 훈련하는 것입니다. 훈련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훈련되어야 합니다. 훈련되어야 합니다. 훈련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얻은 우리의 뜨거움을 유지시켜줍니다.
훈련받으면 뜨거움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훈련받으라. 제가 옥하는 목사님 그런 말씀 어디 성경을 했을 것인가 찾아봐야 알겠지만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정체성이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체성이 어떤 날은 차가운 얼음덩어리처럼 굳어지고 아무런 능력이 없게 되어 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기독교인인데도 왜 차갑게 되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깨뜨리는 우리의 뜨거움은 그 기본이 기도이고 그것을 유지시키는 것은 우리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지난 주간부터 헬스에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금방 제가 이제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고 근육도 나오고 식스팩 이런 것도 만들고 그런 것입니다. 운동 시작했습니다. 많이 못하지만 근데 운동을 하면 몸이 뜨거워집니다. 운동하면 몸을 훈련하면 몸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몸이 전체적으로 회복되고 강화됩니다. 우리가 제자훈련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제자훈련 성경 공부. 누구나 하는 말이지만 훈련은 없고 공부만 하는 성경 공부는 무의미할 겁니다. 아니면 훈련이 없는 성경 공부, 그런 것은 애초에 없다. 그런 것은 원래부터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말이 좀 길지만 목사님 그냥 성경 공부를 하든지 제자훈련을 하든지 한 가지만 하시지. 제가 끝까지 제자훈련 성경 공부 이 말을 제가 지키고 있습니다. 좀 긴 타이틀을. 육체의 운동은 확실히 회복과 강화를 가져다 줍니다. 저는 한 주간 정도의 운동을 통해서도 제가 특별히 발목이 많이 아팠는데 운동을 좀 하니까 아픈 것이 훨씬 덜해졌습니다. 회복, 아프던 곳이 힘을 얻고 또 몸에 많은 곳이 강화된 것을 느낍니다. 우리의 영적 훈련도 더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영적 훈련도 우리를 영적으로 회복시키고 강화시켜 줄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뜨거움을 유지시켜 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 공부를 시작했고 우리가 관심만 가진다면 그 성경 공부 안에서 다시 우리가 훈련도 할 수 있습니다. 그 훈련의 뜨거움을 가지고 우리는 행함과 이래로 나가야 합니다. 기도하고 훈련하고 그래가지고 행함과 이래로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아직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뜨거움을 내려받아서 우리는 기도하고 훈련하고 일하는 것입니다. 또 그랬을 때 우리의 뜨거움이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더 구체화하는 것은 더 생각하고 우리가 더 뛰어봅시다. 훈련해 봅시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먼저 출발하면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좀 더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마음이 막 뜨거우려고 막 뜨겁고 싶어서 마음이 막 뜨거움에 준비 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뜨거워지지? 이런 생각이 든다면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좀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요. 뜨거운 하나님, 그 큰 불이라고 하는 그 뜨거운 하나님, 저희도 뜨겁게 하옵소서. 뜨거운 말씀의 주님, 저희도 뜨겁게 하옵소서. 성전에 불로 찾아오신 성령님, 저희도 불처럼 뜨겁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바라보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바라보는 제 소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본교회가 영적 뜨거움의 용광로가 되기를 같이 소원합시다. 그 소원을 가지고 우리 교회의 모든 일들을 밀어붙여서 그렇게 나갑시다. 뜨거운 예본교회가 됩시다. 아멘. 그럼 이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뜨거운 하나님,